너희 쥐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 말씀하였고요. 또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그 죄가 뭐냐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다. 성령을 모욕하는 죄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중생의 성령이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서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그 강력한 역사를 우리를 완전히 꺾으셔서 눈물 콧물 다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나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흘러내리는 그 서광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 사람이 어떻게 바람과 또 공기와 또 빛을 거부하고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가? 방법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마지막 고소를 하는 것이죠.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이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 마음에 전혀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오늘 3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전혀 믿음을 갖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죠. 깨닫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깨닫고 있었다고 한다면 호칭이 달라져야 돼요. 선생님, 티처가 아니라 로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제가 죄인인데 정말 믿고 싶으니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요, 또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너무나 많은 표적들을,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에 기록된 표적만 하더라도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또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그 중풍병에 걸리는 하인을 고쳐주셨잖아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풍랑이 이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또한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군대 들린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끊어버리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셨습니다. 또 설교하고 있는데 지붕이 탁 뜯어지면서 침상채 달아내린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고요.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 옷자락만 뒤에서 만졌는데도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옷으로 나가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죽어버린 휘당당 야유로의 딸을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믿을 준비를 전혀 갖지 않으면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단지 어떠한 서커스나 어떤 마술 쇼를 하기 위해서 보여주셨을까요? 그 순간에 어떤 눈에 확 하는 걸 보여주시고 봐라 그럴 때 와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어떤 그러한 쇼를 위해서 예수님 보여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9장에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잠깐 언급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침상채 달아내린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어떻게 죄의 문제를 예수님 언급하면서 죄사함 받았다고 그렇게 선언할 수가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어렵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둘 다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기적들을 보여준 그 목적은 바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서 비참한 상태, 모든 인간의 저주와 질병의 그 근원적인 문제는 죄에 있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이 고침받은 뭐예요? 그래도 또다시 자연적으로 또 늙고 병들게 되어 있어요. 무릎 관절이 망가지고 장기가 망가지고.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흘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늙고 병들어서 죽었잖아요. 그래요. 아무리 육신의 질병 고침받은 뭐예요? 다시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죄와 저주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좋습니까?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좋습니까? 한번 여러분 양심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좋아요? 병을 고쳐주시는 게 좋아요? 말은 그렇게 하시죠. 근데 저부터도 그래요. 병도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인간의 관심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 고쳐줘 봐야 뭐하냐. 죄를 고쳐주는 게 최고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병을 고쳐주세요, 이런 소원을 가지고 나와요. 아마 이 시간에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거보다는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신들은 의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데 무슨 내 죄 사할 것이 뭐가 있느냐. 나는 성도인데, 집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장로인데, 나는 교역자인데 뭔 내 죄 사함 받을 건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세요, 내 병이나 고쳐주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면서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러한 부패한 생각들이요,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성경에 벗어나는 생각들이 나에게 스며들려고 내 삶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들을 가리켜서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합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사람만 가리켜서 악한 사람아, 음란한 사람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 모두가 다 악하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악하다.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악하다.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이런 악함이 있고요, 또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음란한 것입니다. 악하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악하다는 것이고, 음란하다고 하는 그 모든 삶이 너무나 더럽혀져 있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답지 못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 행위와 그의 마음의 생각을 주님은 악하다고 음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답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답변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구나,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The sign of prophet Jonah.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일어난 그 요나의 표적. 이 동일한 내용을 이 넉 장이 지나가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또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제가 한번 1절로부터 읽어드립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연거푸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기적과 모든 그 표적들, 어떤 그 비적의 배후 속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않은 목적이 계시다. 그리고 그 모든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기적과 표적의 최종적인 마지막 기적이 있는데 그게 뭐다? 요나의 기적이다. 요나의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아수로의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 아수로의 그 악행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원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고가의 백삭스를 치르고 타게 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이 보실 것 같으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서 거기 숨어서 잠을 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풍랑을 일으키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자기의 신을 부르고 막 기도를 하고 그 배 선원들이 다 그렇게 해도 파도가 더 점점 심해집니다. 그 배에서 유일하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요나밖에 없었어요. 다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요나만 기도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럴 때 아마 큰 이 죄인이 있는가 보다. 이 죄가 누구의 것인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를 뽑는데 누가 걸립니까? 요나가 딱 걸려요. 그러니까 요나가 회개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래서 바람과 풍랑이 이는 그 태풍이 부는 그 바닷가에 요나를 들어서 던져버립니다. 요나가 물속에 떨어졌어요.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막 여기저기 검푸른 물결에 자기를 휘감고 그리고 막 미역과 다시마 말리마 물고기들 보이고 막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막의 빗장이 자기의 목숨을 지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죠.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는 그 속에서 그때 요나가 비로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나 죄인입니다. 비로소 기도해요. 그리고 3일 만에 요나를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토해내게 하는 것이죠. 그 요나가 3일 만에 그 살아난 기적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어떤 예표적인 것이다. 표적에 불과한 것이다. 바로 진짜 표적은 이제 내가 요나처럼 죽고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내가 땅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 최고의 그 최후의 표적만이 인류가 살 길이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죄와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악을 품고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으로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길밖에 없구나. 아무리 해도 약하고 음란한 세대의 소망이 없구나. 내가 죽는 길밖에 없구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 첫 번째 예가 바로 41절의 예입니다. 우리 41절 말씀 또 한번 같이 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첫 번째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너희들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자, 니느웨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악당들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가 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짐승까지
금식하며 배를 입고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들으시고 심판을 100년이나 뒤로 물려주셨어요. 그 사건이 그 니느웨 사람들의 사건입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정말 요나가 아니라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할 것이다. 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음성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정말로 악하다, 완악하다. 그렇게 정죄하게 될 것이다. 41절에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 그렇게 정죄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남방여왕 이야기를 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는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여기 나오는 남방여왕은 시바여왕입니다. 시바여왕. 예,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10장에 나옵니다. 시바여왕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시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향품과 보석들, 신하들과 함께 솔로몬을 만나러 와요. 그 거리가 무려 4,000km예요. 4,000km. 엄청난 거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평양을 출발해서 베트남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 거리가 4,000km예요. 4,000km. 열차로 쉬지 않고 달려서 48시간이 넘게 가야 돼요. 아마 이 스바 여왕은 2달 이상을 왔을 거예요. 그 거리를 오직 누구를 만나려고? 솔로몬을 만나려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왔어요. 열왕기상 10장 내용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이 스바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구나.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솔로몬이 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솔로몬은 곤충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냐 모든 부분에 박학다시겠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질문하면 백과사전이 다 대답을 해요. 다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했던 것은 절반에 지나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당신의 신하들이 항상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스바 왕이에요. 근데 그 스바 왕이 하늘에서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복받은 백성들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악하게 트집이나 잡으려고 하고 기적이나 보여주려고 차라리 생명의 말씀을 주십시오, 영생을 주십시오,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시오 할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스바 여왕 또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비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디 그들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불과 150km 정도만 넘어가면 저 북강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항아리 밑에 땅속에 숨겨둔 그 성경책 쪽자 성경 그거 몇 자를 들고서 붙들고 이 한 달에 언제 또 내가 다시 이 성경을 보겠습니까? 그 양식으로 삼으면서 주여 정말 살아는 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만의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참 축복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목회자도 없이 정말 예배에 처소도 없이 저 아프리카 같은 곳에 나무 그늘에 모여서 정말 누군가가 전해준 그 찬송과 단기 선교 왔다가 그 전해드렸던 그 복음성과 그거 붙들면서 2시간, 3시간씩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찬송하며 예배를 대신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음 주면은 3.1절 100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일정시하에서
신사참배, 그것을 거부하면서 죽어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정신 차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너희들은 축복된 사람들이냐, 얼마나 특별을 받은 사람들인가, 정말 더 깨워서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 말씀, 위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기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경험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귀신은 떠나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적어도 여러분 안에 악력은 성령의 권능으로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절대로 귀신은 떠나갑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들어간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 은혜가 나를 섬유합니다. 내 모든 죄는 사함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전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귀신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올 때는 혼자 오지 않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떼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실 때는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그 귀신이 떼들로 몰려올 것이다. 그러니 그때를 대비하라. 깨어있어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왕이 누구냐? 하나님을 너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로드십을 가지고 그 주님의 통치 아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세상은 악해지고 악해지고 더 악해지게 돼 있어요. 귀신들도 더 악해지고 사탄 마귀는 더 악하게 역사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만 계시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더 강력한 귀신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을 녹호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흔들려버리고 무너져버리면 마귀가 좋아하는 최적의 환경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귀신이 들어올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늘 왕이 누구신가?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